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반갑게 우리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드리는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12월 25일 우리 토요일은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미 그 선물을 받았죠.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염려가 많은 한 사람이 외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티켓을 끊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염려가 많은 사람이니까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염려한 그 마음을 보험을 드는 걸로 이제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서 제일 비싸고 좋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심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시간을 보고 식사도 마저 하려고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 입구에서 운세가 있는 그 과자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시죠? 과자를 부서뜨리면 그 안에 운세가 있잖아요. 하나 주니까 받아서 나와서 그것을 깨서 보니까 운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오늘 당신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말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결코 좋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그날 비행기를 탔을까요? 타지 않았을까요? 아마 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모두 다 형태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다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걱정거리는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건강을 잃어서 걱정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안 돼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꼭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되어서 염려하는가?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합니다. 건강해도 걱정합니다. 행복을 느끼면서도 행복을 혹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는 더욱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막막한 가운데 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죠. 올해는 어떻게 버티었는데 이 시기가 지나갈 것 같더니 또 변이로 인해서 더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내년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은 더욱더 두렵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염려하는데 그 염려의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 말 가운데에도 이 밥에 관한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마울 때도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안부를 물을 때도 어떻게 묻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 좀 챙겨 먹어. 인사하는 거죠. 밥 먹었니? 저 사람이 재수없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 밥맛이야. 잘못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래서 밥 먹고 살겠니?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염려라는 단어에는 나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염려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믿음이, 소망이 염려로 인해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깊으면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속도 쓰리고 식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근심으로 인해서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되면 어떻습니까? 뼈도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너무 심한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를 안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마음의 근심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이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염려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이 목숨, 수명, 생명을 가리킵니다. 즉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다시 말해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병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한다고 자녀들이 잘 됩니까? 염려한다고 더 많이 갖고 염려한다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염려하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 것을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가 우리 삶을 넘어지게 하고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과 연결 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염려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보면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된 너희는 왜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30절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에 대해 말씀합니다. 염려가 붙들리게 되면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믿음을 붙들게 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을 세워나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염려의 문제,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봐라. 여기서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찰하고 세밀하게 보라는 겁니다. 새들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곡식을 저장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새조차도 내가 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고 지켜주고 있다. 하물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같은 표현으로 30절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3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들의 꼴들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게 하셨죠.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염려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때와 내 바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조금 더 견디고 버티어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난리지 않습니까? 뉴스도 그렇고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 그렇게 힘들어? 아빠 우리 그렇게 어려워? 나 이제 학원도 못 가는 거야? 나 이제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 거야? 정말 우리 가정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 된 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우리 망했어. 너 학원 갈 생각도 하지 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게 웬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모 된 자가? 아니죠. 야 이놈아, 야 뭔 걱정이야 네가. 야 왜 염려해? 그거 아니야. 정말 힘들더라도 부모 되는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너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어? 치킨? 야 10마리라도 사줄 수 있어. 이게 부모 된 자 마음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있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신다.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들풀도 새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계시죠.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어려움의 때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십시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염려, 걱정거리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의 모든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면 걱정이고 한숨이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염려는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염려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자. 염려 말고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여러분 말씀을 바꾸어 보십시오. 전전긍긍하는 그 삶의 문제 앞에 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간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33절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 아신다 말씀하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고 염려도 절실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 가는 자들입니다. 염려, 걱정에 밀려올 때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는 아무 일에도 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일에 할 것을 말씀합니까? 염려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모든 일에 다 하면서 기도는 아무 일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제목을 기도로 바꾸어 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 일에 대해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일은 염려하는 문제들밖에 없게 될 것이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내일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염려를 복된 은혜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만나는 염려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